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추위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서 쉼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부르셔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이 시간도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르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로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사는 기쁨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온전히 하나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종교를 도덕의 완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주술적인 방법으로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을 신앙 혹은 종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복음에 대한 의식에 비춰볼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리고 속죄의 원리를 허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자기들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이방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주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충실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의식에 익숙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양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 대신에 종교 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종교적 의식의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뭔가 액땜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철저하게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러한 가치가 없는 대신에 종교적 의식에 충실했던 이방인들이 모두 개종을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이해해낼 것인가? 아마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까지도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안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복음의 핵심을 다 놓치게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왜? 의의 완성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인간의 의로움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이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는 말을 잘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서 그거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의식에 충실함으로 의에 이루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금욕적인 혹은 수련을 통해서 의를 우리가 보통 우리식으로 아시아식으로 돌아오면 노 같은 거죠. 그 어떤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25절과 26절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대치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한 속죄 원리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다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시겠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고 배은망덕이고 복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속죄를 받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타락한 속성의 한계가 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국 복음은 인간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동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장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의 은혜를 준비한 것도,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 사실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실에 응답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26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는 과정에서 설명할 때에 접붙임 받는다라고 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접붙임 받는다. 결국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 복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은혜입니다. 그 안에 다른 조건이 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인간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의해서 같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많은 교파가 있지만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고 증명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 그렇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냐? 그러니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도덕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기준 내지는 속죄와 복을 받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입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지속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실함으로 복과 안녕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마을에 대동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할 때 동지전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입춘전으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애군을 비는 거죠. 액땜하는 행사를 대동제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 1년의 종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옛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나 혹은 마을을 넘어가는 고갯길마다 꼭 선앙당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을을 지키는 장군들을 하나씩 세워놓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비는 거죠. 그것으로서 나는 나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잘할 게 있냐?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이걸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가져다 이야기해 본단 말이죠. 너의 행위로서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 뭐가 있냐? 복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 사실과 속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자기 흥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만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 그리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너희들이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법밖에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행할 행위로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규범이나 의식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충실함으로 위로를 받거나 안녕과 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을 절대 신앙으로 생각해서 수도사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무조건 그 중에 몇 사람은 수도원에 보내서 수도사를 만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덕으로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교회 대부분은 극단적인 은둔과 고행을 신앙의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행하는 삶을 스스로 자원하면서 그것으로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되고 말지.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율법이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과 굳이 법을 말한다고 하면 믿음의 법으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부정사를 쓰죠. 아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과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괜한 고생을 하신 것이고 괜한 희생을 당하신 것이고 괜히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신 것밖에 되지 않죠. 사람이 속죄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법을 근거로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단어로 하라고 하면 믿음의 법이 되겠죠. 복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의 그 자체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인간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거나 의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굳이 나타내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율법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2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 또 복음을 강조하는 신앙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 나옵니다. 이걸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이 무율법주의를 따르게 되면 결국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게 되면서 은혜만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은혜로 거듭난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행위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 흐름 속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고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건 책임입니다. 도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동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관념적인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이라고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신앙이라고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인정한다는 또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왜? 자신이 적어도 최소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자기 자신이 철저한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주의로 자신을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게 보니까 자신이 결코 완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확증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담긴 의와 영광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담긴 의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와 의를 완성하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대답은 앞절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이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속죄와 구원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와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한 사람으로 그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와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열정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왜곡시키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춥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